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려었는데 또 그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야기하는데 병자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또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오빠라고 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을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든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든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부분이 아니고 기도의 부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아플 때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보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사로의 병듦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나사로의 병듦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을 시키고 있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계시고는 요단강 건너편에 옛날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자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한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틀이 지난 거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 더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
동쪽으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을 넘어서 언덕 그 다음 언덕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그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편에 와 있는지를 예수님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셨을 때에 자칭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거기를 그리 또 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굳이 거기에 가셔야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아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약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낮으로 규정해서 여기가 이제 12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6시까지가 12시간으로서 밤이 되어집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낮에 다니면 세상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지금은 여전히 일할 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하나 예수께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우러 가자.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제 우리와 달리 상황을 모르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단 말을 잠든 걸로 아는 거죠. 그 잠들었다면 이제 낫겠나이다. 이 말은 이제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밤새 열이 나고 기침하고 잠을 못 자다가 잠이 들었으면 안도하면서 내일 아침에 좀 더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상대의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렇고 또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그렇고 우리가 묵상해 왔던 유대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의 대화가 사실은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두 개의 차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대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밝히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더 이상 오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 이유는 내가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제 나사로를 살릴 터인데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분명하게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도마라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처럼.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니 이는 제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나면서 소경이었던 자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던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다. 내 삶에서 경험되는 고난과 질병, 환란을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경험되는 도전과 고통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비록 그 상황이 나의 연약함이나 죄의 실수에서 기인하는 것일지라도 그 상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내 마음, 내 믿음이 문제이다.
나는 내 형편과 어려운 도전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실 기회로 여기는지, 인생의 고난에 대한 관점이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임을 주장하신 예수를 향해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죽이려는 위협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러 있던 예수의 일행이 다시 유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예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때이며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위협 안으로 들어가는 위기의 때로 여겨진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를 알며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상황에 따라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또 소망을 위해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순간에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병으로 죽은 상황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생각하신다. 죽은 나사로를 깨우심으로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은 분명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 내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는지, 도마처럼 예수의 말씀과 상황을 오해하지는 않는지 내 자신과 내 믿음과 내 마음을 돌아다 본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직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주님이 가시니 나도 그와 함께 가야 할 뿐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와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 위해 잠잠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내 눈에는 고난이며 위기이며 시련의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며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더 연단하시고 성숙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분별함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하는 믿음의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니 나도 함께 가는 순종의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따라 나서는 순종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